창세기 2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18절은 합독하여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심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의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와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산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헬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100세도 훨씬 넘었는데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6명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결코 나이 많은 아브라함의 주책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심이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양적으로, 수적으로 늘어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물 붓듯 부어져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아직 이것들에 대해서 좀 희미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후 너의 역할은 다 했다 하고 이렇게 그냥 놔버리는 게 아니라 이삭을 낳은 후에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그 상징을 뭐로 주셨냐면 부요함과 많은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전통에 따르면 자식이 많은 것은 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과 같아서 자식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의 상징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만 딱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음 넘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후히 주죠. 이 땅의 아버지가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제한적이지도 않으시죠. 전능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의지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6명이나 더 주셨다라는 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이 끝없음을 의미하는 것임에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창세기 17장에서 이름도 바꾸시면서 약속을 주시죠. 여러 민족과 왕들이 내게서 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자식 6명을 더 주셔서 거기서 미디안, 아수르 족속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만나는 중요한 그런 왕들과 나라들과 민족들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도 동시에 이 족보들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2절로 18절까지 보시면 이스마엘의 아들 12명에 대한 족보가 나오죠. 자, 그들은 12방백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수많은 왕들과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렇게 또 신약에서 왕성되고 또 제대로 된 모습을 드러낸 것을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 낳은 6 아들 외에 이스마엘이 낳은 12방백들 통해서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이 구두라의 6명의 아들, 이스마엘 12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약속을 다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틀림없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땅을 사는 언약 백성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애를 다 극복해 가시면서 마침내 그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다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실패함이란 전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하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성경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실패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활과 영생, 새하늘과 새 땅,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네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이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고 서자들에게도 이 재산을 주어 떠나게 해서 동방에 가게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아브라함은 오직 한 계보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 언약이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계승을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장애물들을 다 제한 것이죠. 그렇게 말년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방해하는 자들이라 하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었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뭐라 합니까? 그냥 내쫓는 것이 아니라 뭐 다 주고 줄 것은 다 주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동방으로 내보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했다. 끝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때로부터 175세까지를 계산해 보면 근 100년간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달려나가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